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느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지역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 그 지역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은 그 다음 지역인 유대인 여자의 뜰까지, 그리고 남자들은 유대인의 뜰까지,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불편한 거죠. 아니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저놈이 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수직적인 권세를 말하면 이런 어솔리티를 누가 너한테 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래 이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고 환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권세자들, 이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고 그러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권세와 권위를 자기들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럼 나도 하나를 질문하겠다. 너네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하늘로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한을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에게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요한을 그렇게 폄하하는가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등을 돌릴까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랬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힘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를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요한의 세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죠. 예.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 뿌리가 근본이 어디냐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를 잘 모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맺히면, 배가 열리면 아 이게 배나무였구나, 감이 열리면 감나무였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어떠한 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열매를 맺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다. 구원받은 자다. 그 신분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자손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네가 신분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늘로서부터 온 권위의 사람인 요한의 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죠.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부한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주관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괜찮은 권위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부분들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의 때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한 살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며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반대하려는, 억압하려는, 무시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